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절로 6절의 말씀 가운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성경 공부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2절에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질문을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 4절에는 니고데모가 이르되 선생님,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5절에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는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왜 한밤중에 예수님을 방문하지 아니하면은 아니 되었을까요? 낮에도 예수님을 얼마든지 방문하여 좋은 예수님의 영적인 설교를 들을 수도 있고 상담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니고데모는 그 높은 직위를 가지고 예수님을 한밤중에 방문해서 영적인 상담을 해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요한복음 9장 22절이 이제 이런 예화를 들어서 말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에는 한 맹인이 안식일 날 예수님을 만나서 병을 고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그 바리새인들이 그 부모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을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은 그들을 무서워함일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이렇게 시인하게 되면은 바리새인 회에서 출교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하자면 왕따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맹인으로 났던 아이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맹인으로서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지만은 자기 아들에게 바리새인들이 이 아들이 맹인으로 났던 네 아들이 맞느냐 하고 물었을 때 그는 그렇게 대답을 하지를 못하고 이제 그가 장성했으니 그에게 물어보시오 하고 바리새인들에게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려고 그 맹인한테 가서 네가 정말로 맹인으로 났던 사람이 맞느냐고 3번이나 불러서 묻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고 또 바리새인들의 국회의원으로서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낮에 찾아오는 것을 그들이 눈에 띄게 되면은 그런 바리새인 회에서 출교를 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낮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고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을 때 가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타오르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은 우리 가슴에 불을 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불타는 가슴 속에 불타는 이 뜨거운 열망이 우리 마음을 참으로 불질러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령이 가슴 속에서 불이 탐으로 인해서 좋은 직장을 버리고 저 산간복지 또는 해오지로 복음을 들고 선교사로 또는 전도자로 이렇게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농사 짓다가 그 농사 짓는 일을 다 집어 팽개치고 신학교로 달려오는 모습을 보게 되고, 어떤 사람은 버스 드라이브를 하다가 그것을 집어던지고 하나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신학교로 달려오는 모습을 보게 되고, 어떤 분들은 가정주부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다가 가슴이 불타서 그것을 집어던지고 신학교로 달려나오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고 주님이 탄식하자 이사야가 이렇게 외칩니다.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이렇게 이사야는 가슴 속에서 불이 타서 나를 보내달라고 주님께 호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성령의 불이 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마음속에 불이 탄다면 이 불길을 억누르지 말고 하나님의 불길에 여러분도 소명해서 나를 보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소명에 순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7장 48절에 보니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고 종들에게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보냈더니 그들이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왜 빈손으로 돌아왔냐고 바리새인들이 책망하니 우리가 가서 들어보니 정말로 이 세상에 예수님처럼 그렇게 말씀 전하고 그렇게 기적을 행하는 분은 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그들 보고 하는 말이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있느냐고 책망을 합니다. 그때 니고디모가 나서서 이렇게 역성을 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에 대한 역성을 들게 되면은 출교를 당하거나 큰 책망을 받을 수도 있는데 니고디모는 예수님 편을 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요한복음 7장 51절에 보면은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하고 바리새인 지도자로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이 가슴에 불타오르던 이 니고디모는 이제 어떤 봉사를 하게 됩니까?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니 일찍이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디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예수님 장례식에 동참해서 크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슴이 불타오르는 사람은 그 불길을 억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음 들고 산간벽지로 저 오지의 땅 애국 땅으로 복음을 전하다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슴이 불이 타서 자기 집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불을 질러 주실 때 우리는 그 불길에 의해서 하나님의 큰 쓰임을 받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영으로 났는지 육으로 났는지는 뭘로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 8장 8절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육신에 난 사람은 육신의 일만 좋아하지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난 사람은 마음이 불이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난 사람인지 아니면 육신으로 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먼저인지 아니면 세상 일이 먼저인지를 보면 내가 영적으로 났는지 육적으로 났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0장 1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할은 우리 마음속에 와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또 다른 역할은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이렇게 들려줍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니고데모가 가슴이 불이 타서 예수님의 들려오는 소문을 듣고 가슴에 불이 타서 걸리면은 그는 바리새인 회의에서 또는 국회의원의 자리에서 그는 쫓겨날 수밖에 없지만 그는 가슴에 불타는 그 불길을 억제할 수가 없어서 비록 밤이지만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고 그 받은 은혜로 그는 100리터쯤이나 되는 형품을 가지고 주님 장례식에 동참하는 이런 봉사자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게 되면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성령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가다락방의 120문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기를 힘썼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환상이 열리는 큰 은혜를 입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안수 기도 받다가 또는 말씀 듣다가 그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령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나중에 자세히 또 시간이 있을 때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니고데모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물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에레미야서 2장 13절은 이렇게 들려줍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했습니다.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 그 생수의 근원 되시는 분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의 이름으로도 구원이 될 수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구원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니라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 4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가 음식을 먹지 아니하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듯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의 떡을 먹지 않고는 우리 신앙을 유지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엔 그 말씀을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게 한 것은 자기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 하나님의 말씀과 내 신앙을 결부시키지 못할 때 내 신앙은 성장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면 악한 사단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우리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쓰러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먹고 들으십시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튼튼하게 되고 장성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들려주신 것처럼 이 말씀을 들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